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상고하며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타협들은 긍정적인 결과들을 기대하며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결혼을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항상 자신만의 방식을 내세우고 배우자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이며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협은 좋은 결혼 생활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정치인들이 항상 자신이 속한 정당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다른 정당과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런 교착 상태에만 빠져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협은 좋은 정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타협은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안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여서 아주 작은 양보와 타협조차 생각하지 말아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였었던 상황입니다.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유행하던 일, 그들 주위의 모든 이교도들이 하던 일,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기에는 명백히 잘못된 일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들 가운데 다수는 신앙에 있어서 타협을 시도했고 이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곧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만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상 숭배에 타협한 교회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사실 버가모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던 교회입니다. 당시 버가모는 로마가 아시아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했던 만큼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마치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아시아의 수도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은데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버가모라는 도시에는 정치와 문화가 꽃을 피웠으며 무엇보다 황제 숭배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열심을 보였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 도시입니다. 게다가 버가모 도시 시민들은 황제 숭배에 대한 총감독으로서의 버가모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버가모라는 도시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즉 사탄이 왕으로서 군림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우상 종교와 잡다한 사상들의 유통지였기 때문에 사탄이 이곳을 자신의 거주지로 삼으며 보좌를 통치하기에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황제 숭배가 꽃을 피웠던 도시였던 만큼 황제 숭배에 저항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 또한 굉장히 대단했었는데요.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모두가 황제 숭배라는 동일한 위기 상황에 직면을 했지만 순교자가 언급된 교회는 버가모 교회가 유일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당시 버가모에 거주하고 있었던 로마 총독은 로마 황제로부터 유스 글라디라는 것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번역을 하면 칼의 권세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하여서 죄수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었고요. 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유스 글라디라는 겁니다. 따라서 총독은 황제 숭배에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버가모는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자들을 처형하는 일의 중심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처형 방법이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칼로 한 번의 죽임을 당한다면 고통은 그만큼 덜하겠죠. 그런데 총독은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 사람을 넣고 죽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일명 팔라리스의 황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에서처럼 노쇠로 만든 황소가 있는데
이 황소 안에 사람을 넣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또 보여주시죠. 아마 안디바가 팔라리스의 황소 안에서 죽는 모습을 묘사한 사진으로, 그림으로 보이는데요. 황소 안에 사람을 가두고 그 아래에 불을 질러서 천천히 사람을 익혀 죽이는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불을 지피기 시작하면 황소 안에 들어간 사람이 산채로 구워지면서 내는 그 비명소리가 정밀하게 설계된 소의 입부분과 연결된 근간을 울려서 마치 황소가 우는 소리처럼 들렸다고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안디바는 이런 계속되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안디바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수식은 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 주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이미 한번 언급된 수식어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수치와 저주로 상징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셨던 것처럼 안디바는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도 신실하게 복음의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념되었을 것, 버가모 성도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제시되었고 버가모 성도들은 안디바가 걸어갔었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순교의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정체성에 부합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주님과 안디바처럼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며 신실하게 그들이 받고 믿은 복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굳건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들이 겪고 있는 순교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앞에 질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신실하게 증언하는 사명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같은 주를 믿고 고백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시련 앞에서 휘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보이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인내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 말고 그 다른 무엇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 문명의 발달로 우리는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있지만 어쩌면 그것 때문에 붙잡아야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자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마주할 시련 앞에서 이 땅의 자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굳게 붙잡으셔서 신실하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버가모 교회가 들은 칭찬은 분명히 매우 복되고 영광스러운 칭찬이었지만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역시 책망받을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우상숭배와 음행에 대한 문제인데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황제 숭배에 대한 위협이 바깥에서 버가모 교회 안으로 불어닥친 시련이었다면 시련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면서 이것을 잘 막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 이들은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 불리우는 이단적인 가르침인데요.
이것은 교회 내부에서 나타났었고 교회 내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자르지 않고 받아들인 것과 같습니다. 처음 살펴보았었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며 그 가르침을 잘랐지만 버가모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15절에서 말한 니골라당은 민수기에 나타나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락시켰던 것처럼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버가모 교회를 몰락시키고 있었습니다. 발람과 니골라 이 두 이름의 의미 또한 굉장히 유사한 대로 히브리어로 발람은 백성을 사로잡는 자 혹은 백성 위에서 다스리는 자이고 니골라당은 그리스어로 백성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거짓 가르침이 버가모 교회를 미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짓 가르침이 버가모 교회를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발람이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락시켰습니까? 민수기 31장 16절의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발람의 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당시에 모압 평지에 도달을 했었을 때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돈과 사람을 보내어서 선지자 발람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도록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하셨죠. 저들을 따라가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발람을 찾아왔었고요. 우여곡절 끝에 발람은 발락이 보낸 무리를 따라가게 되었고 저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쏟아내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 그때의 발람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었죠. 바로 모압의 아름다운 여성들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제의에 참여하고 음행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의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것이 바로 발람이 생각을 했었던 발람의 꾀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회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버가모 교회의 일부 성도는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음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은 그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때 당시 교회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강렬한 유혹으로 다가왔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고대 사회의 제의식에서 음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한 우상의 제물은 이교도의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뜻하는 말인데요. 곡물과 포도주와 고기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이교도의 신에게 바치고 남은 고기를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은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신전 혹은 신과 관련된 건물의 식당에서 남은 고기를 함께 먹음으로써 남은 고기를 처리를 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러한 고기를 가리켜서 우상의 제물이라고 불렀었고 이것을 먹으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먹으면 안 되었던 것이었죠. 사도행전 2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리고 약 1세기 내지 2세기 초 기독교 문헌으로 알려져 있는 디다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철저히 피하라. 그것을 먹는 것은 곧
죽은 신들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쩌면 친교의 시간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종교적인 성격을 띠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초대장의 내용을 보면요, 식사의 주체자가 인간이 아닌 신이었습니다. 현재 발견된 초대장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께서 당신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식사는 타와레트 신전에서 내일 9시에 시작됩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분명 명백하게 종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었던 것일까요? 분명히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였던 것일까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종교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시민으로서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축제 중 제의 식사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받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지를 않는다면 모정의 불이익을 그들은 받았을 것이고, 그것은 곧 그들의 가정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성도 중 일부는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숭배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신앙에 타협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고린도 교회가 했던 말을 반복해서 했을 겁니다. 당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들이 주장한 내용 중에 핵심은 지식입니다. 지식.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고 우상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지식 말입니다. 그 지식을 내세우며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했었죠. 아마 버가모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테네와 제우스,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오스를 비롯한 이 도시가 숭배하는 신들이 모두 가짜이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식사 자리에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온갖 지식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변호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 행동은 주님이 보시기에 명백하게 우상 숭배를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버가모 교회가 겪었던 유혹을 우리는 잘 경험하지는 못하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경우는 우리에게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시대의 수많은 신들에게 붙잡혀 우상 숭배의 죄의 유혹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꼭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더 신뢰하는 것이 있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위에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모두 지식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10계명의 1계명이 그것을 선명하게 밝히고 있죠. 우리 중 10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히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했듯이 온갖 핑계를 대며 타협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과 행위와 우리의 삶에서 첫째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가족이든 건강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안락함이든 일이든 성공이든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아마 기억이 나는데요. 운동을 제대로 시작한 지 이제 1년하고도 7개월을 제가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제가 처음에는 운동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몸이 충분히 커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꿈꾸고 있는 몸이 영화배우 마동석입니다. 마동석처럼 더 커지고 싶은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운동을 하고 다음 날에 전날에 했던 운동의 부위가 근육통으로 뻐근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강박관념에 시달렸던 것인데요. 그리고 항상 식사를 할 때마다 닭가슴살을 먹었었어야 했습니다. 단백질을 공급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었던 것인데요. 여러분에게는 작년 한 해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까? 자식의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승진입니까? 그 외에 또 다른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출세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는 그런 타협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지 않는다면, 정비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을 하십니까?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러한 표현은 12절에서 자신을 소개한 주님의 표현과 매우 유사하죠.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날카로운 양날검은 심판자로서의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는 이미지이죠. 앞서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경우 주님에 대한 이미지가 교회에 위로를 주고 따뜻한 이미지였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주님께서 당신의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이미지를 사용했죠. 즉 주께서 버가모 교회의 우상숭배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를 결코 가볍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른 무엇도 섬기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0계명 중 제1계명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나보다 또 다른 무엇을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어떠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경험이 없다면 상상이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서럽고 슬프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되었는지요. 이것은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이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신 겁니다. 여기서 검은 당시의 로마 군사가 사용하였던 그런 짤막한 단검이 아닙니다. 약 150cm 길이의 무시무시한 검으로서 롬파이아라고 불리었던 것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잘 보이지 않겠지만 하단에 큰 검을 가지고 있는 저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검입니다. 조금 굴곡진 약 90cm 길이의 날에 약 60cm 길이의 나무 손잡이가 붙어 있고요. 찌르기와 베기가 모두 가능했습니다. 이 검은 손잡이도 길고 전체 길이도 길어서 두 손을 모두 사용해서 휘둘러야 했고 강한 일격으로 적의 방패를
두 동강 낼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검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무기가 주님의 입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후회와 안타까움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인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신뢰하는 것이 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우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갖 핑계를 대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허다한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